오늘은 작년 12월 3일 날 제가 에스겔 37장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38장, 39장, 그러니까 곡이 이끄는 마곡의 연합군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성경을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전쟁이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면서 바로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샤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언이 마른뼈 환상의 예언이 1차, 2차, 3차적으로 이게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 1차는 언제냐?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일부가 돌아오죠. 그때 1차로 이렇게 한번 성경 말씀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제 2차는 언제나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우리 주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그런 다음에 그 유대 민족들을 세계 곳곳으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 몇 년 동안 흩어져 살죠? 거의 2000년 동안 1948년 4월 14일까지 이렇게 흩어져 살게 만들죠. 그러다가 참 유엔의 승인에 의해서 독립국가로 승인돼서 일부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까지 그렇게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됐어요. 5월 14일 이후로 지금까지는 수많은 크고 적은 전쟁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2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210쪽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37장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 또 그들의 땅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9장 28절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3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28절을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고국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방 나라에 약 한 23개국에 약 한 1,500만 정도가 지금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로 많이 있어요. 한 600에서 700만 그 정도 되고, 심지어 러시아가 한 30만이 유대인이 살고 있고요. 엊그저께 이렇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도
한 10만여 명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번에 많이 돌아왔어요. 여기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게 누가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정말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다 이렇게 이루시고 마지막에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른 뼈 환상이 다 끝나고 완전히 회복됐어요. 회복돼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잘 들으셨네. 3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 다윗 왕이 아마 이제 부활을 해서 실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아마 다윗 왕이 통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38장 39장에 보면 이 고기 이끄는 마곡의 연합군대가 8개 나라가 있어요. 이따 이제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 근데 이와 같은 곡과 마곡의 전쟁 시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언제? 이 궁금하시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누가 풀려나오죠? 사탄 마귀가 풀려나와요. 사탄 마귀가 풀려나와서 그 천년왕국 때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 불신자들을 바로 이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해서 대적하는 전쟁이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20장 8절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하고 이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시기가 완전히 다르다. 같은 전쟁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또 USB 좀 띄워주실래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7년 환란이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성경에 보면 7년 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나오는 바로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다 지킬 줄 알고 했다가 3년 반이 딱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나오는 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이게 7년 환란은 그냥 환란이고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3년 반 후 이거를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분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년 환란 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들도 그 전쟁을 볼 수가 있겠죠.
아직 휴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7년 환란이 딱 시작되면 이미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이미 주님처럼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내가 굳이 고가마고 전쟁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지금 이제 이때 아니면 이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가마고전쟁 20장 8절에 나오는 이 천년왕국 이 끝날 때쯤에 나오는 것은 고가마고 전쟁이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8장 이제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지 않고 제가 이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 한번 보세요. 8개 나라가 나오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실제 이제 일어날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저 러시아라고 돼 있죠. 러시아. 거기 성경에 보면 이 메색과 두발이라고 나와 있죠. 메색, 두발. 이 메색은 그 길거 다 빼고요. 모스크바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두발은 시베리아에 지금 군사기지가 엄청 많이 있는 그곳을 두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로스라고 나오죠. 로스. 로스가 우리 성경에 나와요. 로스가 어디냐면 이번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죠. 그럼 그 수도가 키예프죠. 키예프. 지금 키예프가 아침에 우리 박시영제가 아직 뭐 점령을 해서 항복까지는 안 이루어지만 바로 키예프가 어디냐면 로스입니다. 로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 여기 메색과 두발과 로스를 전부 합쳐서 마곡당이라고 그래요. 마곡당.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멜과 도갈마가 나오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고멜과 도말가가 나오는데 이 서쪽 쪽에 터키를 갖다가 고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동쪽 쪽 지역을 도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멜과 도갈마를 터키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또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페르시아가 나오죠. 페르시아. 여러분 보면 개혁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 정확히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이 이란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1979년 호메이니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 바로 옆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락이 있어요. 이락. 이 이락 바로 위에 어디 갔냐면 시리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리아 난민 사태 유명하죠. 이런 나라들은 전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아주 집중 공격을 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오냐면 붓과 구스가 나오죠. 붓과 구스가 나온다고요. 성경 쭉 보면 그거 다 읽기를 알 테니까 보시면 이 붓은 수단이나 소말리아를 붓이라고 그래요. 리비아, 그 다음에 수단, 소말리아 이거를 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스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라고 그러죠.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쪽 지역에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치고 올라온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조그만 이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에서 동쪽에서 그 다음에
이 붓과 구스가 합동작전으로 치고 올라온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보시면 여기까지를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성경을 읽지는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 총사령관이 지금 푸틴 대통령이 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터키도 바뀌어가지고 아주 신정 정치를 펴고 있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주 그 잔인한 대통령이죠. 이렇게 그 사람이 총사령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따 마국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곡이 주도권을 잡을 거다. 총사령관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전쟁을 누가 이끄느냐, 누가. 그게 성경에 제가 몇 군데만 이렇게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8장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끝까지 안 읽을게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군대를 표현을 그렇게 아주 실감나게 했는데 이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만든다.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리지만 터키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끌어내리라. 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16절 보면 16절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연합총사령관이죠. 고가 뭐라고 그랬어요?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내 땅. 하나님께서 내 땅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을. 내 땅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러시아, 그다음에 터키, 이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끌고 모은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17절에도 언급을 했지만 39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 하면 39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기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은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 7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곡 보다가 네가 우두머리가 되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처음부터 그냥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총연합 사령관이 되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마곡 연합군, 그 다음에 페르시아, 붓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몰아오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계 도처에서 다 뭐 재산 같은 거 다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주 편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재산 가지고 다 돌아와서 정말로 안전하다, 편하다. 이럴 때 바로 뭐냐면 곡이 이끄는 마곡의 연합군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38장 8절, 그 다음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이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다 왔어요.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11절에는 아주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11절, 38장 11절,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러니까 성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그러면 정말로 얼마나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 없고 문빗장도 없고 문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살면 그럴 때 온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에도 정확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물건을 겁탈하며 노래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각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재산 많이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주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 때 지금 그 말이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참 여기 세상 중앙이라는 데다가 빨간 펜 있으면 쫙 그어 놓으세요. 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 세상 중앙, 여러분들 이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땅을 한번 이스라엘을 딱 보면 이 지구본을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지구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지구의 한 중심이라고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절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13절. 스바. 여러분들 스바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한테 찾아오죠. 뇌물을 가지고. 그 스바예요. 스바가 지금의 에멘이라고 그래요. 에멘. 그 다음에 드단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시스는 스페인인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USB.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드단,
사우디아라비아 대단 스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같은 이 아랍권이지만 이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앙숙간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 아주 강성파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온파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나 예멘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 스페인은 여기 있죠. 스페인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거기에요.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에 보면 이 부자들이라는 말을 그것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젊은 사자들이 누구냐? 신흥 국가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 지금 아까 보였던 스바라든가 에멘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침공으로 온 그 연합군 사령관한테 니들이 약탈을 하고 여기 쳐들어왔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쟁에 직접 가입을 하지 않지만 반대를 한다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그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소련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고가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면 미국이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그전에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이스라엘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를 했는데 지금은 영국이 뭐 동성이든지 아랍권 사람들 전부 다 끌어들이는 바람에 완전히 쇠퇴질로 이르렀고요. 지금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이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언젠가 미국이 힘이 이뤄질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침공으로 온 사람들한테 니들이 이렇게 약탈을 하고 쳐들어왔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왜 이 러시아나 터키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 돈바스 지역 여러분들 이번에 제일 먼저 그 가스관을 폭파시켜 버렸던 이 돈바스 지역 여기가 바로 뭐냐면 같은 우크라이나인데 여기에 러시아인들이 제일로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 뭐 역사적인 것들은 길게 이야기를 않겠는데 그런 적이고요. 키예프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로스 수도인데 그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 장. 지금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스와 유전이 엄청 많이 발견됐어요. 2000년도부터. 그래서 가스 매장량과 기름 매장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걸 제일로 많이 노리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 그다음에 터키, 이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한 줌도 안 되잖아요. 땅덩어리 보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집어삼키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바로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갈고리로 아가리를 깨서 끌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 18절을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거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8절 19절, 내가 질투와 명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에 38장 20절,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1절까지 제가 읽고 설명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잘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총사령관이 이끄는 마곡의 연합군대가 몰려오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밑에서 이렇게 에티오피아 이런 사람들 치고 올라오고 이란 이락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몇만 명이나 이스라엘 주변으로 모일 것 같아요? 한 몇억 되겠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둘러싸였으면 이스라엘하고 연합군하고 뭐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뭐 핵폭탄 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때 개입하시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이스라엘 땅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거기 있는 연합군들 전부 다 매몰시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칼로 형제를 칠 것이며 그랬어요. 연합군끼리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사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니까 산이 무너지고 언덕이 무너지고, 이와 같은 아주 처참한. 그 다음에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뭐가 돈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돌고. 이 전염병으로 돈 유명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시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올 때 간절히 기도 오니까 하룻밤 사이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일시에 한밤중에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전염병에 의한 죽음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그 연합군대가 총 집결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집결을 했을 때 바로 이와 같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이렇게 메워지고 또 하늘에서는 부루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얼마나 살아남겠어요? 학자들은 6분의 1만 살아남고 전부 다 죽는다. 그 39장에 보면 이러한 모든 시체를 태우는데 몇 개월이 걸리냐고 그러면 7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쳐들어온 전쟁 물자를 전부 다 불태우는데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7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7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쟁 물자를 하여튼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왔는데 전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못쓰게 망가져가지고 정말 이거를 전쟁 물자를 태우는데 7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시체를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린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되느냐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이건 뭐냐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환란과 천년왕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전쟁 물자나 시체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깨끗한 상태, 아주 정결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천년왕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이렇게 엉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이건 이와 같은 주관자가 누구시냐. 우리가 얼른 보면 러시아나 이렇게 이런 그 강대 좀 힘이 있는 데서 일어날 것 같지만
그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325쪽 스가랴서 14장 12, 13절을 한번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 13절을 보시면 정말로 이건 아마 아마겟돈 전쟁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 13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제 백성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이 아마겟돈 전쟁도 아마 이렇게 이제 유프라데 대성을 넘어서 쳐들어올 거예요.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서 있을 때 이 살이 썩고 눈구멍에도 눈이 썩을 정도면 이건 뭐 핵전쟁을 방불케 하잖아요. 이 전쟁을 그냥 뭐 이렇게 실제 뭐 핵폭탄을 쏘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한 말씀으로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지금 우리 미국이나 러시아가 수백 개를 만들어 온 핵폭탄 아마 핵폭탄 못 쓸 겁니다. 핵폭탄을 안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시키신다.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북한이 핵폭탄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판매하는지 아세요? 이란에다 판매를 하고 있다고요. 이란이 이란을 제일로 많이 공격하려고 그러죠. 이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차하면 핵폭탄을 터질 것 같지만 절대 핵폭탄은 아마 못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핵폭탄 터지면 지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주관은 정말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안에 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39장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39장 3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3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활을 쏘려면 왼손에는 활을 들고 오른손에는 살을 들어야 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왼손에 활을 떨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살을 떨어뜨려 버린다 이거죠. 니들 아무짝은 소용없는 짓이다 하는 거를 지금 비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새들의 잔치죠. 짐승들의 잔치라고요. 이 시체가 널브러지면 이와 같은 것들은 적나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9장 8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바로 이 날이니라. 우리 주의 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의 날.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주의 날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을 주의 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은 곡과 마곡의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도 바로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7년 동안 불태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우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가지고 올 필요 없다는 거야. 나무나 숲 같은 거 그냥 이 전쟁 무기로 다 태운다. 태우는데 무려 7년 동안을 태우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 물자가 유입됐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제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곡 바다 동쪽 사람이 동해하는 골짜기를 매장제로 줄이니 동해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었으리라.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여기는 요 바다 동쪽이라고 나오죠. 바다 동쪽. 마지막 장 넘겨 주실래요?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바다 동쪽 나오죠.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고요. 사해 바다 동쪽이 바로 뭐냐면, 혹시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은 이해하실 테지만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일컫는다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거기에 여하튼 여기를 엄청 그랜드 캐년처럼 굴곡이 아주 심하고 아주 험난하다고 그래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매장지.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몬곡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매장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건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이와 같은 땅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간과해 볼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하몬곡, 이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14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동안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7달 동안 매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이게 하몬곳 골짜기. 그 다음에 하모나라, 이렇게 많은 수가 매장될 테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다 끝내야 천년왕국이 도래될 수 있죠. 7년 환란하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서 얼마나 있다가 7년 환란이 이를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천년왕국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환란을 주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란을 7년을 통과하고 그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야.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이방 민족들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알게 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이렇게 지진을 일으키고 이렇게 불박으로 멸해서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메시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환란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 너희의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20절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새들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까마귀라든가 독수리라든가 뭐 하이에나라든가 뭐 이리 늑대 이런 짐승의 밥이 되는 잔치가 된다는 처참한 것들을 아주 실감 있게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아주 정말 처참한 그런 사실들을 볼 수 있잖아요. 21절에 보면 다시 또 언급을 해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뭐라고요? 하나님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도록 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그냥 건너뛸게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얼굴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라고 나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29절 한번 보시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 영을 쏟았음이라 이런 말이 기억나는 구절이 어디시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구약성경 1273쪽 한번 펴보세요. 보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거를 제일로 먼저 인용한 분이 누구죠?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각 지방 언어로 말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날 이와 같은 영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과 지금 에스겔서 39장 29절에 있는 영을 부어준다라고 쏟았다 하는 말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왕창 임하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어디에 또 언급이 되어 있죠? 우리 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아주 수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기 이끄는 마곡 연합군대가 좀 이렇게 침공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렇게 표에서 보여주셨지만 정말 이 원유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지금 유럽으로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나 터키나 이란에서 아주 군침을 삼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유인을 하시는 주관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참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900만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분은 거의 한 1%? 2%를 채 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이 성경에 나오는 12제자가 유대인인 줄을 모른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아주 맹탕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택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환난을 통해서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 바로 이제 7년 환난 끝나고 이제 주님이 7년 환난이 아니라 이제 공중재림 하실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7년 환난은 바로 무슨 전쟁으로 끝나죠? 7년 환난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큰 전쟁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안 일어났던 고기 이끄는 마고의 연합군대 전쟁이 한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7년 환난을 끝날 때쯤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곡과 마고의 전쟁 때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청스럽게 이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애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말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천년 왕국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100세에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100세에 죽으면 젊은이라고 그랬어요. 젊은이. 그 다음에 100세가 못 되어 죽으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0세가 못 되어 죽으면 저주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니까 다 천수 이상은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고의 전쟁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고의 전쟁과는 전혀 별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천년왕국 때에 정말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대적을 하다가 마지막 전쟁으로 몰살을 당하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고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러시아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지만 언젠가부터는 힘을 잃고 미국도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못할 정도로까지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을 한번 보시죠. 시편 122편 6절 구약성경 897쪽.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저는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그렇게 극심한 피해를 안 당해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민족을 딱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개로. 어떻게 구분을 하냐? 정말로 이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 딱 세 부류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뭐 얼굴 색깔이 다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편으로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소망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약속의 소망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어떤 거 있어요? 정말로 의의 멸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 다음에 사랑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각각 몇 개씩의 멸류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와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소망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가 다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은 성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3년 지금 지나서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회개할 부분이 무엇인가, 정말 돌이켜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이게 종식이 되지 그냥 뭐 그렇지 않고는 종식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거기에 이끄는 마곡의 연합 군대가 참 이스라엘 중심으로 쳐들어올 때 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참 악한 무리들을 전부 다 소멸시키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